감사하신 주님, 이 밤에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방문하여 주셔서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을 찾아서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9장입니다. 구약성경 1039쪽입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이사야서 59장 1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미라.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니라.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죄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두운 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에 행함으로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정의를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속였으며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데에서 돌이켜 포악과 패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나으니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을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과 단절되지 않고 연결되는 신앙을 가집시다. 우리 옆사람 인사합시다. 당신과의 연결이 중요합니다. 연결이 진짜로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 이렇게 살아있고 존재하는 이유가 뭐죠? 원인이 뭐죠? 여러분의 어머니와 아버님의 연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죠. 맞죠? 여러분의 결혼하신 분들, 여러분의 아들과 딸이 존재하고 있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여러분과 여러분의 배우자와의 연결 때문에 그렇게 자녀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죠. 우리가 다 핸드폰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핸드폰의 부속의 숫자가 1000여 개라고 합니다. 많죠? 작은 게 1000개가 붙어 있는 거죠. 이 1000여 개의 부속들이 전부 연결돼 가지고 핸드폰을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가정해 봅시다. 만일에 그 1000개의 부속 가운데 한두 개라도 연결이 제대로 되지 않고 끊어지면 그때부터는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존재, 모든 열매, 모든 결과는 연결의 결과예요. 사람도 그렇습니다. 회사가 그냥 돈 버는 것 아니죠. 회사에 수백 명, 수천 명의 직원들이 말이죠. 잘 연결돼 가지고 일하고 상품을 만들어내고 수출하고
돈을 받고 보내고 이 모든 것들이 연결될 때에 우리는 돈을 버는 거예요. 소득을 올리는 거예요. 연결이 참으로 중요하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결이 끊어졌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 아니었습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말이죠. 하나님과 연결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근원의 복을 받고 모든 만 백성이 그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후손으로부터 복을 받도록 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너무 많은 죄와 악을 범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져 버렸어요.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질 때부터 빈 깡통이 된 거죠. 어떤 분이 케이크를 좋아해서 케이크 사러 갔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보기는 맛있는 케이크를 박스에 케이크 상자 있죠? 예쁜 상자에 넣어가지고 집에 들고 와가지고 케이크 상자를 박스를 열었는데 케이크가 아니라 쓰레기가 들어있었어요. 얼마나 놀랐습니까? 충격이죠.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자, 케이크가 없는 케이크 박스는 껍질이죠. 뭐가 중요합니까? 알맹이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분이 화가 나가지고 그 박스 껍질을 쳐버렸어요. 저 방구석에 쳐박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아닙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 때문에 이스라엘은 복받은 거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그렇게 작은 민족이지만 애굽에서도 출애굽할 수가 있었고 그 어떤 도전이 있다 할지라도 다 이겨내고 승리하면서 오늘 본문에 그 전까지 이렇게 유지가 된 거죠. 이스라엘이란 나라로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서 알맹이가 빠져나가 버린 거죠. 이스라엘은 껍질이에요. 쓰레기 더미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그럴 리는 없겠지만은 제가 생각해 보니 하나님께서 화가 나가지고 껍질밖에 남지 않은 이스라엘을 쳐버린 거죠. 탁 쳐버리니까 이스라엘의 말이 어디로 쳐박혔습니까? 아수르로 쳐박히고 바벨론으로 쳐박혀가지고 그것에서 노예살이 하면서 온갖 고생을 다 하고 있더라. 능력이 나타나지 않더라.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버렸는데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렸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늘 본문을 보니까 왜 응답을 안 해주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내 하나님 맞습니까? 하나님 탓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어느 집에 전기불이 갑자기 들어오지 않습니다. 오늘 이렇게 환하게 불이 들어오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앞서는 얼굴도 잘 보이네요. 가만 전까지 다 보여서 좀 곤란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한 것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어느 날 갑자기 전기가 딱 나갔어요. 그러면은 발전소가 멈췄을까요? 지금 저쪽에 팔당되며 발전소가 멈춰가지고 우리 여기까지 오는 전기가 지금 오지 않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옳습니까? 아닙니다. 발전소는 계속 돌아가고 있는 거죠. 근데 내 집안에 어떤 배선 부분에 연결이 끊어진 거죠. 휴즈가 나갔든지 배선이 누전이 됐든지 어떤 부분이 탈락이 된 거죠. 끊어진 거죠. 이런 비밀을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해 알려주신 것이죠. 우리가 내 문제가 어디에 있다는 것만 확실히 알아도 상당히 많이 발전합니다. 정말 내가 어떤 부분에 나의 약점이고 나의 잘못이고 나의 무슨 치명적인 연결이 끊어진 부분이 이 부분이다라고 이것만 내가 인정하고 알아도 나는 엄청나게 발전합니다. 완전히 새로워져 버립니다. 세상 이걸 잘 알려주지 않죠. 그렇죠? 죄 지적한 거 보셨어요? 소리 납니다. 밖에 나가서 누구 죄 지적하지 마세요. 죄인 중에 계세요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부인들은 남편에게 절대 하지 마세요. 마귀야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때부터 교회 못 나오세요. 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내가 듣는 거죠. 혹시 나의 이 엄청나게 고상하고 아름답게 보이지만 혹시 내 인생의 어떤 부분이 회로가 끊어진 부분이 있는가? 하나님과 연결이 단절된 부분인가? 그걸 찾는 것이 오늘 주제예요. 내가 그것만 찾고 발견한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 집에 전기가 갑자기 안 들어오면 어떻게 되죠? 이제 분명히 휴즈부터 시작해가지고 저도 똑같습니다. 불이 안 들어오면 회로를 다 찾아보죠. 배선을 점검하는 거죠. 어디가 끊어졌는가. 그렇죠? 그런 부분을 하나씩 발견해서 연결 짓고 그래도 안 들어와요. 그럼 또 다른 부분 또 찾아서 또 연결시켜. 그래도 안 들어와요. 3개, 4개 계속 연결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불이 들어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굉장히 죄를 많이 지적해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과 연결 부분이 끊어진 부분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지금. 큰 주제는 물론 죄와 허물이지만은 자세히 들어가 보니까 수없이 많은 끊어진 부분들을 쫙 나열해 주십니다. 그 끊어진 그 결과를 또 8가지에 걸쳐서 나열해 주세요. 끊어진 원인은 크게 한 가지지만 나눠보니까 3가지가 있고 끊어진 그 결과,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진 결과, 소통이 끊어진 결과, 너의 삶에 이런 모습이 드러난다고 무려 8가지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그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여기에 또 4가지를 회개 제목을 말씀해 주세요. 자,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살펴볼 텐데 우선 주제 규절이 1절 아닙니까? 1절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다 같이 1절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무슨 말입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발전소가 멈춰가지고 불이 안 들어옵니까? 그런 경우 제가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되게 정전되고 그럴 때가 가끔 있습니다만 발전소 자체가 무슨 변조사가 탔다든지 뭐 이렇게 그럴 경우는 가끔 보았는데 정말 가장 전기를 일으키는 가장 근본 그 발전소가 고장이 나가지고 전기가 안 들어온다 이런 경우가 거의 없던 것 같아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가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노예살이하죠. 기도에도 응답이 없다고 되어 있어요. 기도를 하기는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인이 뭡니까? 주께서 1절에 못을 박아버리시는 거죠. 1절은 저는 위대한 규절이라고 생각합니다. 1절이 정말 중요합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지금 너희들이 나에게 하나님 팔이 짧으십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고 따지고 있는데 나는 항상 내 팔을 너에게 지금 내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의 손을 잡고 계신 거죠. 믿으십니까? 항상 여러분의 삶, 인생 전체를, 영혼 전체를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 전능의 손으로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하나님의 손이 짧았다는 거죠. 하나님 능력이 부족하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바벨론 신하고 여호와 신하고 싸웠는데 전쟁을 그때 고대에서는 뭐라고 그랬다고요? 전쟁을 신끼리 싸움이라고 생각했어요. 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똑같은 신을 섬기고 있어요. 러시아 종교 아닙니까? 다 종교에 믿어요. 거기 우크라이나 병사들이 하고 민간인들을 장례식 할 때 종교의 신부가 장례를 집례하더라고요. 이렇게 후드를 걸치고. 개신교 아닙니다. 개신교는 몇 프로 안 돼요. 1%, 2%밖에 안 돼요. 90%는 종교예요. 거기는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바벨론 때, 이때 당시는 완전히 신이 달라요. 모든 나라마다 신이 다 달라요. 그 신이 자기 나라를 대신해서 싸워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성전이 불타버리고 성벽이 무너지고 모든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죽임 당하고 이유는 뭡니까? 여호와의 신이 졌다는 거예요.
바벨론 신이 이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를 잡혀가면서 생각하고 늘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요, 당신의 손이 짧았습니다. 당신이 능력이 부족한 거 아닙니까? 라고 따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셔요? 아니다는 거죠. 내 손은 절대 팔은 짧은 게 아니다. 내가 내 전능하신 능력으로 내 팔을 버텨서 너를 지금 지키고 있었다. 근데 문제가 뭡니까? 네가 내 손을 놔버린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진리죠. 하나님 탓하면 안 됩니다. 내가 능력이 없는 이유, 내가 파워가 사라진 이유, 내가 어떤 부분에 부족한 이유가 정말 발전소 탓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 아니냐고 자꾸 하시면 안 되고, 오늘 본문에서는 적어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의 손을 놓은 게 아닌가. 내 부분은 어떤 부분은 나의 영역 안에서 내가 어떤 회로를 하나님과 연결 부분이 내가 스스로 끊어버린 것은 아닌가. 이것을 생각을 하라는 거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생각을 해야, 그러니까 무대포로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무대포 믿으려면 이런 거 필요 없어요. 무당은 경전이 없잖아요. 무당 보셨어요? 점 쳐보신 분은 손 들어보세요. 옛날 쳐보셨죠? 여러분, 무당들은 경전이 없어요. 우리는 이렇게 두꺼운 경전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생각을 하면서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팔이 짧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귀가 둔하셔서 듣지 못하신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다는 거죠. 전쟁할 때도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제발 이기게 해달라, 이기게 해달라, 저 바벨론이 쳐들어와 소리가 지금 함락 직전에 있습니다 하고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얼마나 죽어가면서 처자식들을 뺏겨가면서 포로로 잡혀가면서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응답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생각했습니다. 아, 하나님의 귀가 멀었다. 기도 들어주지 않으냐 하시는구나.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항상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이 1절만 제대로 깨달아도 우리 삶이 변합니다. 그럼 우리 기도는 왜 응답이 안 되실까요? 여러분의 기도 많이 하셨죠? 우리는 산 같은 기도 많이 했습니다. 기도가 지금까지 했던 거 쌓아놓으면 산보다 높을 것 같아요. 근데 기도 응답 받은 것은 제가 기도문에 그때 썼는데 돌멩이 한 개 불과하다 이 말이죠. 만약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라고 한다면 우리 생각해 봐야 돼요. 그냥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있는 게 이런가라고 그렇게 좌절하지 마십시오. 그냥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시고 왜 그런가 생각해 보시면 주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너의 기도 듣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늘 너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 백성들이 기도다운 기도를 한마디도 안 한 거예요. 그들이 했던 기도는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다운 기도를 한마디 안 하고 마치 기도가 안 올라오니까 하나님께서 귀를 아무리 기울여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죽어가며 전쟁에 패배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나라가 부도가 다 나버리고 다 경제가 파탄이 되면 나중에 포로로 잡혀가는 지경에 왔어도 그들이 기도한다고 하는데 그 기도다운 기도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벙어리가 돼가지고 한 명도 기도를 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귀를 기울여 듣고 계셨지만은 기도 소리가 없다 이 말이죠. 기도가 없으면은 응답도 없는 거죠. 중요한 원리죠.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묻고 있는 질문에 우리 질문과도 동일한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왜 하나님 내 기도는 응답하지 아니하십니까? 이런 고민 가지신 성도 많이 계세요. 10년 기도해도 20년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기도를 안 들으신 게 아니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문제는 뭡니까? 내 기도가 어떤 부분에 막힌 거죠. 어떤 부분이 지금 잘린 거죠. 회로가 끊어진 거죠. 여러분, 옛날 전화, 유선전화 했을 때 선이 끊어지면 아무리 해도 전화가 안 될 때가 있죠. 어디 부분이 끊어진 거죠. 자, 그걸 일제로 말씀하시면서 자, 그렇다면은 정말로 하나님과 연기를 끊어지게 만드는 죄악이 허물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를 설명하신데 2절
우리 한번 2절 이제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확실하게 말씀하시잖아 지금. 너희들이 그렇게 능력을 잃어버리고 포로로 잡혀간 이유가 있다. 너희들이 원수 마귀와 싸울 때 늘 지고 패배한 이유가 있다. 그것은 죄악 때문이다. 죄악이 지금 너와 나 하나님과 너희 사이 연결을 끊어버렸다. 연결 끊어지면 전기불 안 들어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면 뭐합니까? 나에게 지금 아무런 능력을 임하지 못하고 있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안 주신 게 아니라고 하시잖아요, 지금. 네가 짓는 죄 때문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기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네가 지금 기도한다고 했지만 그건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죄와 그 죄악과 죄가 바로 그 기도줄을 잘라버린 거죠. 자,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죄악과 죄 속에서 아무리 기도해도 그 기도는 올라가지 않는 거죠. 잘려져 있다는 거죠. 끊어져 있다는 거죠. 연결이 안 된 상태 아무리 전화기 붙들고 말해도 소용없죠. 똑같아요, 지금. 이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내 책임이 아니라 너희 책임이라는 거죠. 내가 너희를 자른 게 아니라 너희들이 나를 끊었다는 거죠. 내가 너희들을 손을 놔버린 게 아니라 너희들이 내 손을 놔버렸다는 거예요. 언제요? 어느 순간부터. 그럼 그 구체적인 죄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3절부터 이제 말씀을 하나씩 하시는 거죠. 자, 우리 3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네 가지로 말씀하시죠. 손과 손가락과 입술과 혀를 말씀하십니다. 전부 죄를 짓는 통로예요. 손으로 여러분들이 죄를 짓게 되면은 하나님과 관계가 이게 끊어지게 됩니다. 연결이 끊어지게 됩니다. 기도의 한 라인이 끊어지게 됩니다. 그거 아닙니까, 지금? 오늘 본문을 주신 이유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님이 얼마나 그렇게 하나님 아브라함 때부터 사랑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의 근원으로 선택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고난 속에 들어가 버린 이유를 주께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죄와 허물 때문인데 그 네 가지 손으로, 손가락으로, 입술로, 혀로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자, 손의 피가 손가락의 죄악이 더러워졌다, 오염됐다. 여러분, 생선 썩은 거 만지면 냄새 나요, 안 나요? 냄새 납니다. 비누 씻어도 어쨌든 냄새 계속 나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와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손으로 막 죄를 짓고 손가락으로 막 만지지 않을 것을 만지면서 죄를 짓고 있고 입으로 악독을 내뱉고 있고 여러분 더러운 침을 탁탁 뱉는 사람 옆에 가고 싶잖아요. 누가 침을 탁 뱉으면 정말 피하고 싶어요. 누가 옆에 왔는데 냄새가 확 나는 거예요. 곤란하죠. 그러면은 피해버리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에서 손가락에서 입술에서 또 혀에서 썩은 냄새, 죄악의 냄새, 허물의 냄새가 진동함으로 하나님께서 가까이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끊어진 거죠. 교제가 끊어진 거죠. 연결이 끊어진 거죠. 하나님의 파워가 그때부터 오지 않는 거죠. 기도 응답도 안 되는 거죠. 껍질만 남은 거죠. 껍질은 근사하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백성. 모세오경 때부터 역사서, 시가서 보니까 엄청난 기적이 다 있었던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전부 다 하나님께서 돌봐주셨고, 기적을 일으켜 주셨고, 화려하죠? 근데 실상은 껍질이에요. 포장지밖에 없어요. 발로 차니까 툭, 바벨론으로 날아가 버린 거죠. 자, 이걸 말씀하시고, 계속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과 연결되려면은 얼른 알아야죠. 손으로 죄를 짓지 말고 손가락으로 만지지 말 것은 만지지 말고 입술로 악독을 내뱉지 말고 혀로 불신앙적인 말을 하지 말 것, 방정맞은 말을 하지 말 것, 정말 인간적인 말을 사실은 하지 말 것. 우리는 그러면서도 혹시 하나님께서 손이 짧지 않냐? 왜 내 기도는 응답해 주지 않나? 이렇게 따지고 덤벼들지는 않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습이 마치 우리 모습 같아요. 5절 같이 읽어보죠. 4절입니다. 어떻게 또 죄를 말씀해 주시는지 시작.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험악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여 죄악을 낳으며 여러분 이사야 58장 지난 56장 9절부터 57장 58장은 주로 종교적인 죄를 말씀하셨어요. 뭐 금식을 잘못했다든지 종교적으로 죄를 짓는 것. 그런데 이제 59장 오늘 이 장은 주로 사회적인 죄가 많이 지적이 돼요. 자, 개인적이고 종교적인 죄와 사회적인 죄는 떨어질 수 없지만은 서로 분리될 수는 있어요. 오늘 보니까 지금 4절은 그거죠. 재판이 타락했어요. 소송 제도가 타락했어요. 법대로 하지 않아요. 아름으로 하는 거예요. 백으로 하는 거예요. 돈으로 하는 거죠. 권력을 가진 자가 모든 재판을 좌지우지 해버려요. 그러므로 힘없는 백성들은 무전, 유죄가 되는 거죠. 유전, 무죄가 되는 거예요. 이런 세상이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는 거죠. 너희들이 나를 믿는다 하면서 지금 개인적으로 그런 죄를 지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종교적 죄를 지을 뿐만 아니라 지금 보니까 너희들이 정의와 공의와 재판과 소송과 송사와 이 모든 것들을 전부 불법을 하고 있구나. 당시 유대 나라가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 죄악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서 연결이 끊어지도록 허락을 하신 거다 말이죠. 사실은 너희가 끊어버린 것이다. 너희에게 더 이상 기도 응답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사회적인 범죄에 대해서 우리 눈을 떠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나만 예수 잘 믿고 내 교회만 잘 믿고 내 가정만 잘 믿으면은 다 되리라.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저는 그런 생각 해봅니다.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악한가? 악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너무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거기는 아무튼 행정 책임자는 총사령관이 돼야 돼. 총 들고 지 앞에 나가서 죽든지 해야 돼요. 11명이나 처형됐다 하잖아요. 그 시장들이. 우리 남양주 시장 누구죠? 이름도 모르겠네. 예? 조 시장이십니까? 아무튼 그 시장님 제일 앞장서서 전쟁이 일어나면 가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시장 아니니까. 훌륭한 분 많이 계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비극적인 일들을 보게 하신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뭔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사회적인 죄, 공적인 죄와 그 부정과 부패와 독재와 이런 것들을 드러내시는 과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하나님께서 확실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재판과 너희 송사 이 모든 것들은 타락했다는 거죠. 돈으로 다 좌지우지하고 권력으로 다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이것을 정의가 없어져 버린 너희 나라의 재판에 있어서 내가 심판한다는 거죠. 그래서 정의불이 나가버린 거죠. 회로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이 단절된 거죠. 그때부터 온갖 비극이 다 생겼습니다. 자, 이러한 죄와 허물의 결과로 이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또 볼까요? 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무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 적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라. 두 가지 말하죠. 독사의 알하고 거미줄 옷을 말해요. 독사의 알은 뭡니까? 독사의 알은 품을 때부터 독이 들어있는 거죠. 독사의 알이
독사가 알을 깨고, 여러분, 닭이 말이죠. 병아리가 달걀에서 나올 때 예쁘잖아요. 새끼가 얼마나 예뻐요. 독사가 알에서 나올 때 여러분 예쁘다고 생각하시면 손 들어보세요. 독사가 너무 새끼 너무 예뻐. 아니에요. 독사 새끼도 독이 있어요. 독사 새끼가 아무리 작게 알에서 깨고 나온다 할지라도 독사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자, 유대 사람들아, 이스라엘 사람들아, 들어봐라. 너희들이 지금 마음속에 생각하고, 계획하고, 뜻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전략을 가지고 행하는 모든 것들이 독사의 독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독사의 알과 같다는 거죠. 속에 품은 것부터 독이 나왔다는 거죠. 너희들이 손과 발과 그리고 입술과 이런 겉으로 드러나는 죄는 이것은 빙산의 일각이고 너희들의 진짜 죄는 알 속에 들어있는 그 속에 있는 죄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거미줄 옷이 뭡니까? 거미줄 옷을 짠 사람 보셨어요? 거미줄 옷은 투명 옷을 말합니다. 옷을 짰어요. 옷을 입었어요. 지금 옆 사람 보십시오. 옷 입고 오셨죠? 옷 벗고 온 분 한 분도 안 계세요? 우리 다 옷을 입고 왔는데 어떤 분이 나는 옷을 하나도 안 입은 것 같은데 자기는 옷을 입었대, 자꾸. 여러분 회사에 출근한 동료가 옷을 하나도 입지 않고 왔어요, 지금. 다, 아이고, 웬꼴이야, 미쳤니 하고 있는데 그는 나 옷을 입었다는 거야. 무슨 옷이니 했더니 거무줄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투명한 옷을 말해요. 허물을 가릴 수 없는 옷. 그렇게 수고하고 땀 흘려서 옷을 만들었는데 지금 너희들이 죄를 짓는 것, 죄와 허물을 있는데 지금 이것이 너희 속에서부터 독사의 알을 품은 것처럼 이게 나왔는데 이것이 뭡니까? 그것으로 죄와 허물을 해결하지 않고 해결하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진 상태에서 노력하는 모든 노력들은 허물을 가릴 수 없는 거죠. 소용없는 거예요. 거무줄 옷은 옷이 아니에요. 가치가 없어요. 결국 그것은 거무줄 걷어버리는 것처럼 다 사라질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사람 볼 때는 근사한 명품 옷을 입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벌거벗은 사람이죠. 더럽고 추한 사람이에요. 죄악을 덕지덕지 붙여가지고 다닌 것을 만천에 드러내고 다니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죄와 허물 때문에 하나님의 연결이 끊어진 상태, 사람의 삶. 그게 바로 지금 5절의 말씀이죠. 6절 그것을 설명하고 있죠. 6절을 같이 또 읽어볼까요? 시작.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릴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는 포악한 행동이 있으며 7절 읽읍시다.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지한 피를 흘리게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그러니까 행동으로 악하고 이런 정말 아무 효력도 없는 행동을 열심히 해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움직이는 발을 움직일 때마다 피가 흘려. 푸틴이 한마디 생각하고 명령했더니 피로 엄청나게 흘리고 있어요. 그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생각해 보셨죠? 한 사람의 지도자가 잘못 생각하니까 백성들이 막 죽어나가는 엄청난 비극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이건 초유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럴 수 있는 거죠. 하나님 보실 때 지금 유대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악을 범하고 있는데 발을 움직일 때마다 무지한 피가 막 흘러. 여러분 정말 악한 사람은 움직이지 않고 있는 게 최고예요. 활동할수록 그 사람이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해로워. 힘을 가질수록 해로워. 돈을 벌수록 해로워. 가까이 하면 할수록 해로워. 이거 지금 하나님 보실 때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가까이 할수록 막 손을 다쳐. 여기저기 칼로 찢는 것처럼 피가 흘러. 무지한 자들이 피를 흘리고 고통당해요. 무섭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너희들에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연결이 끊어졌다는 상태를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결과가 또 나오죠. 8절 어떤 결과가 있는지 또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평강. 여러분, 자, 7절 후반절에 보니까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유대 사람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진 이유가 뭐냐면은 행실의 죄뿐만 아니라 행실 전에 마음속에 악한 생각, 지난번 성경에는 마음의 사상으로 나왔어요. 마음의 사상이 악하다는 거죠. 야,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들은 마음의 사상이 악해서 그 악하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황폐가 나왔다. 파멸이 그 길이 있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눈치가 채겠죠? 아,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게 되고 연기를 끊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의 파워, 하나님의 플랜트가 우리에게 공급되지 못하도록 막아버리고 우리 기도가 딱 막혀버리게 만드는 그 원인이 뭐라고요? 죄와 허물인데 그 죄와 허물이 뭡니까? 크게 두 가지죠. 몸으로 짓는 죄가 있고 겉으로 드러난 죄가 있고 숨겨진 죄가 있는데 숨긴 죄는 마음의 죄요, 마음의 사상의 죄요, 생각으로 품은 죄다. 마치 독사 알을 품은 것처럼 바로 독사 알을 품지 말라는 거죠. 여기서부터 문제가 된다. 생각이 악한 걸. 네, 생각이 악한 거예요. 나 행동은 그렇게 했지만 생각은 착해. 이런 사람 보셨어요? 절대 믿지 마세요. 겉으로 드러난 행실은 말이죠. 그 속에 생각이 악한 거예요. 푸틴이 착한 사람처럼 보입니까? 악한 사람이에요. 생각이 어떤 생각이 있습니까? 몇만 명 죽어도 괜찮다. 그러니까 러시아 사람들이 우크라이나 공격할 때 시체 주머니를 4만 5천 개 주문을 미리 했다. 러시아 군대는 한 명도 안 죽고 우크라이나 사람 한 4만 5천 정도 죽을 것이다 예상하고 시체 박스를 4만 5천 개를 주문했다더라. 그러나 자기 나라 군인들이 벌써 2만이 가까이 죽었죠. 몇만 명 죽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이 악한 생각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위로 올라가려면 내 사업이 잘 되려면 내가 정말 이름을 떨치려면 내가 유명하게 되려면 누구 정도는 죽어도 된다. 밟아버려도 된다. 이런 생각 혹시 가지십니까?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예수 믿어도 아무 소용없어요. 오늘 말씀 보세요. 하나님 자녀도 아무 소용없잖아요. 연결이 끊어져 버려요. 7절 후반절에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따라오는 거죠. 구원의 문제는 저는 말 못하겠어요. 구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 때문에 어떻게 구원을 시킬지는 그건 하나님의 몫이고 지금 황폐와 파멸을 뒤따라요. 이 생에서부터 여기에서부터. 그리고 8절에 보니까 평강이 없죠. 그 마음의 악함, 생각의 악함을 제발 우리는 바꿔야 돼요. 선한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 마음을 닮은 마음을 품어야 돼요. 예수 마음을 품는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지지 않으려면 겉으로 아무리 잘해봤자 그건 거무줄로 걸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특히 일꾼들 아주 조심히 하셔야 됩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지만은 거무줄 옷을 걸치고 있을 수도 있어요. 뭡니까? 생각은 어떤가? 마음은, 사상은 어떤가? 사상이 무서운 거죠. 사상은 안 바뀌어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계속 죄와 허물을 산처럼 범하다 보니까 사상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지금. 그걸 지적하시죠. 그래서 마음에 하나님의 저주가 임함으로 평강이 사라져버렸다. 평강은 말이죠. 너무 좋은 것입니다. 저는 어젯밤에도 이렇게 뉴스 틀면 요즘에 계속 전쟁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얼마나 지금 비참하게 학살당하는 모습들 우리가 보면서 근데 나는 평안히 침대에 누워서 자고 있더라고요. 뭐 잠이 잘 오든 안 오든 그건 상관없어요. 지금 내가 지금 우크라이나 백성이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오늘 밤에도 아무튼 잠이 잘 오든 안 오든 내가
편히 침대에 누워서 잘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내가 자려고 하려면 누가 칼 들고 덤벼든 사람 없었죠? 집사님 없었죠? 전사님도 없었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 거기는 자다가 폭탄이 떨어진대. 자다가 아파트가 몇 동이 날아가 버리는 거야, 지금. 얼마나 끔찍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평강을, 마음속에 평강을 가져가 버리신다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 끊어지면 평강이 없어져 버려요. 가룟 유다는 평강을 잃어버렸어요. 죄가 들어오면 평강이 사라져 버려요. 평강이 사라져버리면 아무리 돈 많은들 아무 행복이 없어요. 전쟁 이겨놓고 평강이 없으면 아무 행복이 없을 거예요. 푸틴은 그걸 알아야 돼요. 결정이 실수한 거죠. 저 때문에 수만 명이 죽었고 수십 많은 사람이 죽어가면서 푸틴을 저주하면서 죽었을 것 아닙니까? 그가 하나님을 아무리 믿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수십 많은 어린아이들과 노인들과 아무 죄도 구인도 아닌 민간인들이 죽어가면서 푸틴을 저주하며 죽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러시아 군인들이 아무 이유도 없이 와가지고 죽어가면서 왜 푸틴이 나를 보냈나? 얼마 안 남은 70살 먹은 사람이요. 푸틴이. 성도 여러분, 마음에 전쟁 이겨놓고 마음의 평강은 없어. 나 때문에 한 사람만 죽었다.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단 한 사람도 다치게 하나 죽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 말이죠.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사고 나신 분 계십니다. 전에 제가 전도사로 일하는 교회에서 갑자기 집사님이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밤중에. 자기가 지금 유치장에 지금 갇혀 있다고. 왜 나한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남편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장사하시던 분이셨는데 자기가 사람을 치워서 죽였다는 거죠. 과실치사죠. 그런 경우 너무 안타깝죠. 근데 과실치사 말고 고의적으로 이런 살인을 한다는 거, 사람을 때린다는 거, 그다음 의도적으로 그다음 언어 폭력을 통해서 매장시킨다는 거, 허위 사실을 통해서 사람의 인격을 모독해서 인격적 죽음을 죽게 만드는 이런 일들은 말이죠.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고 하잖아요. 평강이 없어요. 그때부터. 하나님과 연결은 끊어진 거예요. 예수 믿어도 여러분 절대 그런 짓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세요. 마음의 사상이 악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생각이 악한 자의 결과는 파멸입니다. 황폐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해결해야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거죠. 이 문제를 해결하라. 그 말 아니겠어요? 9절을 또 읽어봅시다. 9절. 시간이 다 이제 갔는데 9절 한 절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함으로. 그러니까 영적 맹인이 됐다는 거죠. 더듬더듬 거리며 가는 거죠. 겉은 멀찍일 수 있습니다. 겉은 권세자요 멋지고 젠틀하고 겉은 말끔하고 세력 있고 위세를 떨칠 수 있고 아름답게 보일 수도 있어요. 심지어. 그러나 주께서는 실상을 보여주시죠. 하나님과 관계는 끊어졌습니다. 연결은 끊어졌어요. 기도는 응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 내 기도는 응답이 안 해주신다고. 이제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 귀가 둔한 게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여러분의 응답하지 않는 기도도 듣고 계신다는 걸 아셔야지. 문제는 내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혹시 내 안에 신앙의 어떤 회로 부분이 죄와 허물이 들어와 가지고
입술로, 내 혀로, 손으로, 손가락으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범한 죄와 허물은 없는지 이것을 찾아서 그것을 회개함으로 다시 연결시켜서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붙들고 주여 부르고 1분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사야서 59장 1절로 14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과 연결을 짓는 신앙에 대해서 말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지게 되면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그건 눈뜨는 소경이 되는 것이고 더듬거리면서 평생 살아야 할 것이고 기도는 응답이 되지 않을 것이며 아버지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졌으므로 하나님의 능력이 떠나므로 이리저리 쫓겨다니고 이리저리 마치 깡통처럼 쓰레기통에 처박히게 되고 빈 박스처럼 아버지 제 활량으로 처분되고 말다고 주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가 아니라 내가 능력이 없는 것이 그 이유가 아니라고 말씀해 주시며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이 주께서 기도를 듣지 않으심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모든 것은 죄와 허물 때문이요 입술로, 입으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손으로, 손가락으로 행한 죄의 허물, 그리고 공동체적으로 정의가 공의가 없이 부정한 부패와 그리고 제대로 되어지지 않은 재판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해주시고 긍휼히 해주셔서 혹시 우리 안에 회로가 끊어진 것은 없습니까? 하나님과 연결된 부분이 단절된 부분은 없습니까? 이 죄와 허물을 찾아내게 하시고 입술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지은 모든 죄와 허물, 그리고 공동체적으로 지은 죄와 허물을 주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철저히 인정하고 철저히 고백함으로 하나님과 연결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다시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다시 받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응답되는 역사가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기도합니다. 이번 주일은 4월 두 번째 주일입니다. 생명줄의 두 번째 시간으로 생명줄 십자의 길이란 제목으로 주께서 말씀 주시며 주님을 예배할 때 이번 주일은 종려주일이 되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앞에 두고 주의 고통과 고민이 있으셨는데 이번 주에 말씀을 통해 우리가 셈을 얻게 하시고 깊은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성도들, 여러 우리 백성들이 아주 여러 가지 고통 중에 있습니다. 이 고통의 모든 것을 빨리 속히 도말해 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와중 속에서도 주님을 예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되 마음으로 생각으로 정성으로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가운데 아버지 안에 생명의 줄, 사랑의 줄을 붙들고 주님을 예배하기에 부족하면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에는 사랑의 줄, 생명줄, 사랑의 줄 대신에 이제는 생명의 줄, 십자가의 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종려주의를 맞이하여 고난주간 맞이하여 주님을 예배할 때 은혜가 있게 하시되 장년부 1부와 2부 예배 은혜 주시고 우리 청년부와 청소년부와 아동을 붙잡아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계십니다. 어디든지 갈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연약한 자 성도들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후유증이 하나도 없도록 지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건강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깁니다. 감사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